타이핑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수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좀 실수도 있고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마음을 좀 모아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저도 가운 입으니까 아주 좀 어색해서 설교하기가 조금 해서 제가 벗고 설교할까 하다가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목사님 덕분과 함께 저쪽 세종에 있는 그 국립 수목원 온실로 유리로 되어 있는 온실에 가서 구경 소풍 갔다가 왔어요. 이제 우리 온양농아님께 소풍도 거기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 알죠? 이렇게 유리로 온실로 되어 있어서 키우고 따뜻한 곳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가서 보는 중에 보면 더운 나라에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자라더라고요. 지금도 바깥에 가면 다 거기는 아주 푸릇푸릇하게 또 열대에 있는 나무 바나나도 막 놀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무도 막 크고 그 중에 종려나무 보고 목사님들이 다 같이 야 말해요. 왜? 나무 직접 보니까 나무가 참 근사해. 여러분 종려나무 그냥 머릿속에 대충 좀 있죠?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국식은 뭐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거 봤죠? 그거 잘라가지고 막 흔들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나무 막 이런 나무를 막 흔들면서 저를 환영해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막 박수치고 막 흔들고 그러면 제가 정말 대단한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고서 막 흔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멀리서 이렇게 보면 사진 찍어도 근사할 정도로 대단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와 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고서 참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막 흔들고 했을 때 정말
그런데 그런 막 환호를 생각하다 보니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 호산나 우리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는 구세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모든 좋은 칭찬을 막 담아서 흔들고 박수치고 막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칭찬과 찬양과 박수소리는 다 사라지고 종려나무 이파리 흔들리는 건 다 사라지고 사람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을 다 같이 외친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엊그저께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유는 당신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나도 아마 우쭐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왕이시여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면 내가 못하는 게 낫습니까? 내가 왕인데 당나귀, 새끼 당나귀 조그만 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흰 백마 갈기가 막 휘날리고 꼬리가 막 하는 거를 딱 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뭐가 어울려요? 예전에 한국에 교황 알죠? 카톨릭 교황이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교황이 무슨 차를 타게 될까 관심이 많은 거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름 알아요? 이름? 몰라요? 맞아요? 소울? 맞아요? 작은 차를 타겠다고 제 생각에는 벨이 아니었나 하는 집사님이 소울이래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와 교황이 큰 차 안전한 차 유리가 막 방탄 되는 거 그런 거 쫙 하고 가야 어울리지. 그 조그만 차 창문 이렇게 열고 아 낯설다 참 겸손하다 사람들이 막 칭찬했어요. 소울 소형차죠. 그때 저는 마티즈 꼬마차 탔어요. 누구도 저한테 아우 겸손하시다 말한 사람 없어. 여러분 사람이 칭찬할 때 나는 이거 타도 돼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권하는 거 그거 말고 나는 정한 게 있다. 작은 거 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할 때에 나는 말이 아니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겠다. 그걸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시고 갑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변질됐을까? 왜 호산나가 배반, 변절했을까? 궁금증이 생겼죠. 비슷한 건 뭐냐? 영국의 훌리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국의 훌리검. 아마 남학생들은 조금 알 것 같은데 승주 알아요? 몰라? 저 혼자 아는 건 아니죠. 아주 유명한 건데 영국의 훌리검이라고 있어요. 뭐냐? 축구를 좋아하는 팬. 우리 한국에 비슷한 거 있죠? 붉은 악마도 있죠? 여러분 알죠? 그런 거랑 비슷해. 이게 한국 응원단은 굉장히 점잖아요. 네. 영국 훌리건이라는 서포터즈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인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 팀 이기라고 막 해. 그러다가 심판이 조금 판정이 좀 이상해? 심판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우리 팀이 져요? 그러면 저 팀 버스를 막 부시고 때려부시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막 패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팀이 저 한 골, 두 골, 세 골 많이 심하게 져. 그러면 자기 팀 선수도 막 폭력을 행사해요. 심지어 서로 부딪혀서 1985년도 5월에 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두 팀이 붙어가지고 그 응원했던 사람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39명이 죽고 450명이 실려가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 팀을 응원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변해서 자기 팀 선수까지도 막 두드려 패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보면서 사람들은 내 편, 내가 응원했던 팀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1시간, 2시간 만에 갑자기 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나쁜 놈들 물론 심하죠.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죄와 그 폭력의 성향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쟤네랑 달라.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조금 예민한 이야기지만 요즘 한국 사회의 정치 보면 국민들이 딱 나뉘어가지고 정말 서로 죽이고 싶은 것 같아요. 죽여버려. 이러면서 원수야 원수. 한국 사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될 만큼 서로에 대해서 원수처럼 이렇게. 왜 그럴까? 각자가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나라가 걱정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 문제야 문제, 나라가 걱정이야 앞으로가 걱정이야 말하지만 솔직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넌 내 적이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 사람들이 호산나 하다가 갑자기 변질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는 말씀 안 하시고 친히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니까 아마 지금 말하면 이해하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말해줘야 돼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것이 내 갈 길이다.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간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그 길로 나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 뜻이야. 내 생명을 세상을 위해서 주는 게 하나님 계획이야.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주님, 저도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베드로 스스로도 내 계획이 있어요. 주님을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총리하고 싶다고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난 뭡니까?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붙들고 항변 했다는 거예요. 풀리건. 조금 전까지 예수님 제자 하다가 그리 마옵소서. 우리 다 이런 마음의 본심이 있다. 우리가 영적인 풀리건 우리도 변질된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다 같은 마음이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따로 내 마음 따로 있어. 이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모이는 수가. 여러분 오늘 참여하실 때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나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풀리건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지금 막 응원하지만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승리해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갑자기 변질돼서 승질을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것처럼 나도 주님 편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평안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도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한다. 어떤 군대에도 목사님이 있고 또 스님도 있고 그렇게 해요. 군대에 가면 그 군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이제 서로 막 유혹하는 거야.
우리 교회로 와라. 교회 오면 초코파이 준다. 믿음 없는 군인들도 다음 주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절에서는 어저께 치킨 줬단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쪽으로 쫙 갑니다. 이쪽 교회에서 소문이 쫙 퍼진다. 야, 치킨 주지? 우리는 마지막에 몰아서 한 방에 큰 거 준다. 이 소문이 쫙 납니다. 서로 절, 교회, 또 천주교 서로 이제 군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막 그 군 부대에 계신 목사님이 간혹 성도들로부터 청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요번에 군대에 들어갑니다. 조금 쉬운 곳에, 편안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목사님 좀 말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물론 저는 도움받지 못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형님이 도움받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의 간절한 부탁, 제 아들 걱정됩니다. 여러분 젊은 학생들은 봤을 것 같은데 DP라는 드라마 봤어요? 예주 못 봤어요? 회사님 못 봤어? 여러분 집에 TV 없어요? 가난하네. DP라는 드라마, 군대에 대한 내용, 군 막 탈영하고 이런 내용. 그런데 아저씨들 40대, 50대 아저씨들이 그 TV 보다가 스트레스 증후군 막 그러네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고생했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막 호흡이 곤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군대가 힘든 줄 아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지금 큰아들 군대 가 있잖아요. 걱정 많이. 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부모님한테 대답 주기를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릴게요. 말하면 좋잖아. 그런데 목사님 하는 말. 집사님 아들 여기서 떼가지고 이렇게 여기 편한 곳에 딱 넣으면 여기 있는 군인이 이렇게 해서 여기 힘든 곳, 고생하는 곳으로 가야 돼. 대신 이렇게 얘 빼서 여기다 넣으면 아들 편해서 좋지만 얘는 무슨 고생이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기도하시라. 첫 번째, 거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게 되어도 좋은 사람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라. 혹시 그곳에 갔는데 어려운 곳이야. 두 번째,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했는데 나쁜 사람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참고 이길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기도해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목사님 너무 냉정하다, 밉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해. 목사님 너무해. 내 뜻대로 해주면 좋은데 부모 마음 이해 못하시나? 너무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간혹 우리가 시합, 예를 들면 탁구 뭐 이런 시합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본양 동아교회, 본양 제1교회 서로 여러분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라죠. 응?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님 이겨서 매달 1등 하게 해주세요. 저쪽 교회 기도해요 안 해요? 여기도 우리 제1교회 집사님이 1등 하게 해주세요. 지금 결승 온양동아교회랑 지금 붙었는데 이기고 1등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농아인교회 기도에 응답하는 게 좋아요? 제1교회 기도에 응답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을까? 그래서 하는 말, 스포츠 할 때는 기도하면 반칙이야. 둘 다 기도하지 마. 하나님 입장 곤란하잖아. 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 누구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하지 않고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냥 농아인교회도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제1교회도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입장 어떻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을 행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십자가 달려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고난당하고 교훈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두렵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님 따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고 고난이어도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 가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변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을 고집하는 사람이 사탄이라고. 사탄. 우리 훌리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탄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기 모인 사람은 없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잊어버려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셔서 사람들의 칭찬과 그 환호에 마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소원, 내 욕심 따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신앙 같았으나 순간 변질되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속에 악한 뿌리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욕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동일한 죄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발을 씻기고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